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교독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바벨론은 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닥치는 대로 깨고 부수고 침략하고 점령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만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이제 거대 제국이 되었어요. 사이즈로 보면 땅덩어리로 보면 애굽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갈수록 덩치는 커졌고 군사는 많아졌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한가운데 두 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일 없고 부서질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서졌는고 그럽니다. 아주 건재한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 과거형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고 그 통치와 권세가 영원히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꺾여져 있는, 부러져 있는 바벨론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영원한 제국도, 나라도, 영원한 기업도, 영원한 개인도 없습니다. 빨리 지는가 더디 지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인간은 다 해 아래 모든 권세는 지게 마련입니다. 오직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남들보다 내가 지금 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부러진 것은 통치자가 나태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나 내부 분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셔서 꺾여 부러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면 그럼 무엇에 대해서 보복하셨을까요? 24절에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럽니다.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 마르둑 신전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사들 왕은 귀족들과 잔치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부어 마심으로 온갖 우상을 찬양하는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와 싸웠다, 자기 신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얕보았다 그거거든요. 다니엘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의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만든 돌, 나무, 노, 쇠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신 마르둑이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어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보다 못하게 여겼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하고 경홀히 취급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공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공간을 사랑하세요. 건물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수납하는 그 공간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던 그 성전을 아끼세요. 오늘 우리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참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물 욕심으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공간처럼 이 공간이 변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껍데기 성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서도 내가 하늘의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싹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불사르게 내버려 두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여전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성전답도록 살아내는 삶,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교회가 교회되도록 살아내는 삶, 그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보복이 바벨론의 이말이라는 예언이 이어지죠. 어떤 심판을 받는가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심판이 따라와요. 26, 27절에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래. 그리고 29절에도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진멸하는 거죠. 아니, 피하는 자가 하나가 없는 거죠. 아주 국물도 없다 이거죠.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어쩜 이렇게 냉정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할 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뿐입니다. 29절 하반절,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하나님 절대 그가 일한 것보다 더 갚는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한 것보다 더 모질게 지금 갚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31절에도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교만하다, 교만하다, 교만하다. 이게 지금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에 이 50장 중반절에서만 벌써 교만하단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보면요, 아유 참 상대도 하기 싫다, 귀찮다 그러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를 않아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감사하죠. 내가 뭐라고 나를 살피십니까? 벌레 같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까? 주님이 살펴주시는 덕에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주님이 교만한 자도 살피세요. 아주 하나님 타켓입니다. 교만한 자 없나 이러고 아주 그냥 아주 교만한 자 없나 그러고 살피신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내서 굳이 낮추시는 하나님. 시편 101편 5절 말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납을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덕분에 벌레 같은 우리가 용납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용납지 않겠다 말씀하는 이가 교만한 자. 시편 31편 23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습니다. 대충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부강했고
힘이 너무 강했고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이 얕보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못할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뭔 짓을 해도 대적할 리가 없으니 지금 누리는 낙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 때, 힘 있을 때, 가진 것이 넉넉할 때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셈하는 날이 와요. 준 그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그 힘, 그거 어떻게 썼는지를 셈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해서 숨고 도망쳐도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펴서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단어가 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행여 내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 도움 없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벌하시는 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겸손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구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요. 자꾸 상대적인 비교와 평가로 내 자신이 우쭐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과 주님이 주신 모든 기득권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고 영원히 누릴 것 같이 착각하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해지는 죄성 가운데 사는 우리들입니다. 원하옵기는 겸손을 구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복하시는 그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삼성의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아직까지 영상으로만 자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실된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속히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정착하는 교회 되도록,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을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또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 위한 가정의 태문이 열리도록, 또 이미 자녀를 잉태한 가정 잘 있다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